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야곱이 잠께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겉모습만 쫓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는 귀한 예배가 이 현장에 이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곳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권혜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찾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 29일 하늘 문이 열리는 영원사랑 축제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인도함 받고 그동안 세상이 주는 눌림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로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충성된 종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원동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선교지, 이 불모지의 땅에서 열방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시지 않으시며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선교사님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자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 후원금에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진심을 다하여 간청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문보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참뜻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이 예배 위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미래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방송실에서 수고와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분에게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1일 다니엘 기도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 아시는 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후 예배 특성 순서를 또 참고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각 부서별로 날짜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 난간 손잡이 공사 안내입니다. 교회 지층 5층까지 계단 난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 손잡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야외 예배가 내일 9시, 11월 9일 내일 오전 9시에 경기도 남양주 광릉숲과 광릉수목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수험생들이 또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명단을 보시면 이대한, 최형민, 안도연, 이현유 친구들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양시자 권사님, 종무의 성윤주 권사님 교구는 1교구와 2교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 안내입니다. 김혜경 집사 차녀 청년부 신영규 자매 또 신랑 김상현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 더 컨벤션 반포점 그랜드 볼룸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출발은 2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을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마음에 되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덥지 않습니다. 굉장히 덥지 않은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선선해지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들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혹시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 우리 주부님들은 드라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도 드라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닌가 봅니다. 네.
저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데, 제가 드라마를 안 본 지가 좀 됐지만, 전에 있던 드라마들을 쭉 내용들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죠.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꼭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잘생겼어. 근데 뭐가 없을까요? 싸가지가 없어요. 네. 개념이 없고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어떻죠? 일단 예뻐요. 그리고 마음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또 시련과 고통이 와도 열심히 살고 잘 이겨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뭐 반대하다가 그 시련과 고통도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드라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이 나오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만큼 사는 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삶이 순탄치 않고 고난과 아픔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드라마를 통해서 공감하고 위로받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른 무언가를 기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하세요? 살아가는 거 쉬운가요? 쉽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처럼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와 같은 삶을 꿈꾸곤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마음을 그렇게 추스리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시험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좀 가만히 계시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순탄하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 때로 던져 넣으실까? 무엇을 요구하시길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과 시험들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무려 430년간 종살이 가운데 있다가 겨우 나왔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광야 땅에서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이들이 곤욕을 겪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척박한 환경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보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 던져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심한 추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갈이나 뱀의 또 맹수의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지역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이라서 또 물을 구하기 힘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거 하나 찾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마다 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옷과 신발에 헤어지지 않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던져 넣으신 겁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요? 그냥 두면 교만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이집트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근데 그 찬란한 문화 이면에는 우상숭배의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벗겨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그래서 뭘 느끼게 하시는 거죠?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을 이끄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의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척박한 땅에 던져 넣으시고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신 이유입니다. 보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단호하지만 끈질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우리 동시에 보겠습니다. 67절 먼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뭘 지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절이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는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고 내 고집과 내 교만을 꺾게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그 역경을 겪고 나 보니까 야,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내게 유익이었구나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죠? 요셉. 아십니까? 모릅니까? 답을 해주세요. 네. 제가 뻘쭘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의 인물을 한번 보면, 요셉은 여러분,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의도치 않게 17살에 끌려가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무려 13년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히는 과정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씌우고서 그리고 정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와우.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에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당신이 나갈 때 좀 왕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를 좀 풀어주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여러분 진짜 참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 아니에요 지금? 지금이야 뭐 연락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연락할 길이 뭐가 있고 또 무슨 뭘 도움을 얻을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겪어야 되나? 왜 이렇게 인생은 꼬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만 가득할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창세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창세기 47장이 아니고 창세기 41장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 제가 4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만 2년 후에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2년 후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존재를 잊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은 이 애굽의 상황은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입니다. 무슨 왕조요? 힉소스 왕조. 먼 소스긴 한데 힉소스라고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 침략을 해서 이집트를 통일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이 애굽에는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 포도나무를 힉소스 왕조가 들고 와서 재배합니다. 농경
뭐 군사적인 것들, 무기 만드는 것, 모든 선진 기술들이 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발전되어져요. 애굽엔 사실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마병들, 병거들 다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통일을 이루는 그 시기면은 여러분 무엇이 불안정할까요? 왕권이 불안정해요. 왕권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서 한 명은 죽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의 독살 위험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최측근이 목이 달아날 정도로 그만큼 왕권이 불안정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궁에는 피바람이 불고 온갖 독살과 온갖 이 잡다한 이 변동들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요셉이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리가 될 수 없는 환경이겠죠. 그리고 만 2년 뒤에 왕권이 안정화되고 파라오 왕이 왕권을 바로 잡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 2년 뒤에 그때 꺼냅니다. 요셉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를 잊게 하시고 만 2년 후에 꺼내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있죠. 원치 않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요셉을 만드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예비하셔서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누구를 보고 있죠, 지금? 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고난하면 이 욥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욥은 당시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죠. 욥은 한순간에 자녀를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채 비참한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서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반문하죠. 난 그런 게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없다고 변론하고 변호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해놓은 줄 아느냐?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그 한계점을 누가 정한 줄 아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냐? 정등과 번개와 비, 모든 섭리를 네가 네 지혜로 알 수 있냐? 사자, 까마귀, 사슴, 타조, 하마, 악어 이런 동물들을 누가 먹이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 줄을 아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욥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욥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만 들었어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얻은 겁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묵묵히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난과 멸시와 침뱉음과 십자가의 수치를 다 견뎌내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참아내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오히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과 시험과 모든 아픔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의 고난과 시험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 알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아픔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장차 올 영광과 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즐거워한답니다. 왜요? 연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올 영광을 위해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올 것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험이 오나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아프고 쓰리고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믿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잘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선명히 보고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분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나 자신인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내 삶을 낙담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느끼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원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한번 찬송하면서요,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우리 2절이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자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걱정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요셉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의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